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원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는, 또 선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9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하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의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세상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 세상을 징계하시고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멸하고 징계하셨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5절에 가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 생각이, 마음이 다 악하다는 거죠.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으셨을 텐데, 인간에게서 보는 것은 행악과 악한 뿐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실망하신 거죠. 얼마나 실망이 크셨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탄이라는 말은 원래 나함이라는 뜻인데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것을 한탄으로 바꾸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는 후회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후회한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말을 바꿨어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깊이 후회하셨냐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이라는 말의 원뜻은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깊이 후회했는데 그 후회함을 마음에 새길 만큼 트라우마가 됐다는 거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하나님께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다음에 후회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자식 낳은 걸 후회할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지만 자식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애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 낳은 걸 후회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픔이 컸으면 괜히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이랬나, 이제 이런 깊은 후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악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좌절을 더하신 건 이것이 우리의 죄된 육신 가운데 묶인 인간의 그 행악함이 인간에게서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공동체와 사람들의 같이 연합하는 삶을 만들었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보신 건 인간의 악이 연합해서 집단악, 사회악을 이루어서 더 큰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의 끝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그 노아의 제사를 받은, 노아의 가족을 제사를 받은 주님은 이제 주님의 결심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세요. 8장 21절에 가면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전에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을 멸절하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행악함, 그들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여전히 인간은 계속 악한 겁니다. 그런데 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이제 다시는 악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 주님이 앞에서 세상을 멸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자유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유한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주님과 얽혀있고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죠. 그 자유하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왜 바꾸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참뜻은 이 인간의 악이 변하지 않는데 그 악으로 인해서 다시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너무 이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점이 많고 그래서 얘가 이래서 사랑스럽고 이래서 너무 좋고 말 잘 들어서 예쁘고 숙제 잘해서 예쁘고 운동 잘해서 예쁘고 그림 잘 그려서 예쁘고 예쁜 이유가 100가지인 거죠. 자식이 커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고 집을 나가고 나중에 범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탓이구나. 내가 더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아이에게 신경을 써야 됐는데,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지. 내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옥바라지를 더 정성스럽게 해야지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여전히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여전히 악한 인간들을 보시고도 주님이 이제 악으로 인해서 사람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사랑에 묶여있는, 주님이 자유하시지만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데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생물을 모두 멸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장 10절에 가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왜 인간이 악을 행했는데 모든 생물이 다 멸함을 받고 다시 인간을 세울 때 모든 생물을 세워서 다시 모든 생물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걸까요?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예,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중심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인간의 권세와 책임이 있는 거죠.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요즘에 굉장히 문제죠. 동물의 왕국에서 최근에 봤는데 코끼리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파리 구경을 갔다가 실제 영상으로도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코끼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그냥 뒤집는 거예요. 발로 밟으니까 차가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끼리에 희생이 되는데 코끼리가 사람들을 자주 공격하고 사람만 봐도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코끼리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기록도 없답니다. 코끼리는 품성이 아주 넉넉하고 너그럽고 늘 온유하고 들소 같은 게 사자한테 쫓겨서 피 흘리면서 오면 사자를 쫓고 그걸 보호해주는 아주 영물이죠. 예, 가뭄이 들면 코끼리가 먼저 코로 땅을 파가지고 물기를 내는 그런 아주 신령한 동물이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신경질이 많고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왜 변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코끼리들이 3살, 4살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순놈들이 성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생명의 에너지고 그들의 힘을 그들이 남성답게 자라날 수 있는 자기 영토를 지키고 굳건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신경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공격성을 수반하게 되고 그리고 성적인 충동들을 같이 수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버지 코끼리가 훈련을 시켜서 억누르는 거죠. 그 훈련이 10년, 15년, 20년을 가기도 한답니다. 70년을 사는 코끼리가 그 아버지가 그 아기 코끼리를 계속 그렇게 지켜주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코끼리의 그 상아가 그 쭉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코보다 더 길더라고요. 전 코끼리의 상아는 늘 코끼리 코의 한 3분의 1쯤 되는 줄 알았는데 코보다 더 큰 상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아를 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은 하루에 100마리가 넘는 그런 큰 성인 코끼리들을 인간들이 사냥해서 상아를 빼앗기 위해서 사냥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 코끼리들이 일찍 사라지니까 그 순놈 코끼리들이 전혀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격성이 일찍 열리고 너무 일찍 성적으로 눈을 뜨고 일찍 아버지가 돼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코끼리의 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싸움을 하는 자기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종으로 코끼리가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죠. 이런 것이 인간이 세상을 향한 주님이 위임한 그 권한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 흔들리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새롭게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증거는 이것다. 13절에 내가 두었나니 14절에 내가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기억하리니 16절에 내가 보고 17절에 내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내가 9절부터 17절의 거의 모든 절 속에 내가라는 게 들어있죠. 주님이 새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주체가 주님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당신과 한 약속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다시는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의 근거를 오늘 13절에 나오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자연의 준 자연의 섭리고 질서예요. 무지개가 계속 나타나죠. 습한 날씨에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그 무지개가 있는 것이 나와 너희가 맺은 평화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이 이 약속을 정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스스로 정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된 인간의 죄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죄악의 문제를 가진 채 죄된 인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 맺고 같이 사실 것인가 하는 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여신 거죠. 자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에 묶여서 인간과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제사의 양식을 제시하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율법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 인간 앞에 나오면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두고서 인간과 같이 지낼 수 있는가,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동물들에게 죄를 더하여서 그 죄를 사하는, 우리 육신에게 있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정죄받는 그 양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노아의 이 구원처럼, 출애굽의 구원처럼, 바빌론의 구원처럼 하나님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삶의 아픔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주님 앞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 사역은 육신에 매인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존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이 그 죄의 문제의 대속물로 드려지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수많은 심판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의 죄가 없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인 거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죄의 문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인으로 살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모르고 가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의로운 분이셨는데 지옥에 가셨을까? 천국에 가셨을까? 한 번쯤 그런 질문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19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땅에 묻힌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간 자들, 천국에 간 자들, 그리고 지옥에 간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의 때, 대심판 때 모두 주님의 심판을 다시 받는 그날까지 그들 모두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시대와 우리가 묶여있는 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차원을 향해서 죽은 자들 향해서도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접하지 않은 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이 죄를 심판한 능력이, 구원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 죄의 사슬을 끊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묶일 수 없는 그 권능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 물의 심판이 세례였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물을 통해서 세례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노에서 끌려 나온 자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200만 명이 물을 통과했죠. 이것이 주님의 세례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통로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죄됨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의 간구, 주님을 향한 회복의 간구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양심의 회복의 간구를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마다 주님의 죄에서 이 죄에 묶인 권세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역적 권세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다룰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침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죄에 묶여 있을까요? 주님은 죄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예가 세상에 묶여 있는데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남북전쟁 때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갔다고 하죠. 삶의 경험이, 살아갈 방법이, 알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해방됐다고 해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명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 뒤로도 100년이 지나도 수백 가지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묶여 있는데, 우리가 생존의 굴레에 묶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능력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주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끊고자 할 때는 세상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오는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아멘으로 이 죄사함을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아버지가 거인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0살 때 아들은 아버지를 다 사랑하죠. 세상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20살 때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억압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있는 거죠. 상처의 원흉이고. 30이 됐을 때에는 나와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인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40이 됐을 때 아버지를 다시 만나야지만이 아버지의 삶과 화해가 없이는 내 삶이 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는, 아내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 고야가 그린 자식을 먹는 사루토니스, 크로노스죠. 자식을 잡아먹는, 자식들을 뜯어먹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수많은 서양 그림에 표현됐던 자식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의 원형이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자식을 잡아먹는, 자식을 망치는 그 야성, 야만의 모습을 제가 할아버지 안에서 보았습니다. 자라면서 똑같은 모습을 아버지 안에서도 보는 거죠. 그 불과 분노를, 두렵지만 꺼려지고 무서운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은 모습이, 그 분노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수행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절에 가서 석 달 동안 금식하면서 매일 16시간씩 벽을 보고 앉아있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문제도 다스리질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학과 구조학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수조차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 불을 정말 끄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교회의 문턱을 밟지만, 교회의 마당을 밟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던 십자가를 절실하게 다시 보게 된 것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이들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죠. 내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자식들도 나랑 똑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게 되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그 어떤 노력으로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불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멸되고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길이 시작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담배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를 참고 있는 거죠. 해밍웨이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담배 끊는 거라고. 나는 매일 끊는다고. 절대 인간은 담배를 못 끊는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참는 능력이 아니라 난 독한 사람이야. 2년째 참고 있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고자 하면 끊을 수 있는 거죠. 평생 술을 즐겼는데 술에서 찌릉내가 나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돼서 그것을 끊는 것.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피울 수 없게 돼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끊는 겁니다. 항상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참는 것. 그것은 끊어진 게 아니죠. 죄의 권세에서 끊어진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이죠.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쓰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면 주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에 묶여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소명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서 주님에게 묶인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유하지만 스스로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한되고 묶여있는, 마치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묶여서 종이 돼서 생존을 보장받았지만 평생 세상에 굴종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염려로 내 삶을 돌봐야 되는 그 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 노예에게서 끊어져서 자유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능력의 삶을, 자유한 삶을 주시고자 오늘 주님이 십자가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 길을 정말 간구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선택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의 비밀을 경험하는 능력과 생명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